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여 돌아온다. 그러한 비유가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먼 곳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달려가서 품에 안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형이 불평을 할 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온 곳을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푼다. 그러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결국은 우리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염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왼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염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염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양자된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언약들, 율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서 9장 4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심판의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년이 시작하는 1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제대로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행하는 것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행을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꼭 가까운 교회나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이 결혼식 참여하는 것보다 못하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섭시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충만히 받아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무명 선수가 명감독이 된 이유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시호크스의 슈퍼볼 팀이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볼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1974년에 창단이 되었는데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그 시호크스 팀이 우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승하려고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선수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62살의 노장 감독인 피트 캐럴의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독은 선수 시절에 무명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도 되지 못했습니다. 27살로 일찍이 선수를 그만두고 감독 준비로 나섰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뉴욕 채츠의 감독이 되고 뉴 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 감독을 보냈지만 결국 이 캐럴 감독이 샌프란시스코 출신한 이유로 퇴출당합니다. 미국도요, 동부에 있는 사람이 양반이고요,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바로 서부 출신한 이유 때문에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실업자를 하다가 남과주 대학에서 감독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7년 연속 4대 메이저 대회에서 6승을 기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드디어 나이가 많았지만 프로팀인 시호크스 감독이 되고 2013년, 2014년에 연속 우승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구 선수인 이충희 선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선수, 컴퓨터 슈터라고. 던지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12시즌의 득점왕이 되었고 1987년 방콕 ABC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부 프로미어의 프로 감독이 되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13연패를 하고 그는 감독으로부터 옷을 벗었습니다. 그 두 감독을 비유하면서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명 선수가 명감독이 되었느냐? 대단히 훌륭한 선수가 왜 명감독이 되지 못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 캐럴 감독은 수십 년간 감독이 되기 위하여 배우고 준비한 사람이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감독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이충희 선수는 감독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것은 운동 경기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개인이나 공동체나 준비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나타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심지어 양의 첫 새끼는 십자가의 피공로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해석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 자체를 읽어보면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 앞에 아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찾아봤어요. 제가 똑같아요. 아벨이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자기가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드려지지 않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설왕설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쩌면 토요일부터 어쩌면 며칠 전부터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는 정성껏 자기를 드리는 준비가 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제발 예배 보러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구경하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인데 자기를 드리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서두에 때마다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난번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영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똑같은 단어인 내 심령, 내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은 전인격체의 뿌리, 기초, 근원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거짓되지 않는 참된 것을 얘기해요. 내 인격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뿌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자기를 드리는 준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격 전부 자기가 드려지는 준비라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영과 진리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자기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찬양대 왜 찬양합니까? 무슨 음악 발표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합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서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기 끊어야 돼요. 전화기 꼭 끄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무시지 마십시오. 설교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토요일 날 충분히 잠자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하고 내일 직장 안 간다고 텔레비 밤새도록 보고 무슨 놀고. 미국이 왜 토요일을 놀았는지 알아요? 미국이 토요일 논 이유는 주일 준비 때문에 놀았어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됐지만 주일 준비 때문에 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철저하게 나의 중심이 드려져야 되는데 내 중심이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 건너갔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운동이 시작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DIY 운동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Do it yourself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기 운동. 우리는 대부분 영화나 스포츠를 보고 재미를 느낍니다. 보는 것으로 재미를 느끼지 말고 영화를 제작해보고 그리고 스포츠를 실제로 즐기는 겁니다. 그게 Do it yourself예요. 책상을 살 때도 완제품을 사지 아니하고 재료를 사서 내가 책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구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온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가면 완제품이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죠, 아시죠?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가져오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조립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립은 제가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손주 자전거 사준다고 그걸 하나 사왔는데요. 아무리 맞춰도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보니까 거꾸로 끼웠더라고요. 그래 바로 끼우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는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열매 맺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제4계명이 나타나요.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오늘로 풀어 해석하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그 사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며. 이 계명이에요. 주일 예배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려졌다는 것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의 장소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설교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 1월호에 이런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다 헌금 주머니를 돌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의아하게 오늘 헌금 2번 하라는 말인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쪽지에다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마거릿 부엘 에드워드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서 돈이 없어서 이웃에게 무엇을 할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외로운 사람과 차 한 잔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넣었어요. 써서 넣었으니까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심지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또 노인들의 정원을 손질해주고 또 이웃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헌금 주머니가 돌아갈 때 내가 얼마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헌금 주머니에 넣었던 외로운 사람과 차 한 잔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똑똑히 기억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가 은혜 앞에서 드려졌다는 것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사업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넘어가 28절,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남편이 5도 넘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침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부끄러워가 점심때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동네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실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삶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함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는 제사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정말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삶으로 실천한 사무엘,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올해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어머니처럼 살아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야단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매일매일의 기도의 경건과 말씀의 경건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란 말을 큰 개념으로 볼 때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이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예배가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는 거예요. 향기와 편지로 보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그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다면 그 예배가 삶으로 옮겨지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이 되는 역사를 이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다 주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부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땅의 기업도 주세요. 자손의 축복도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게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땅의 기업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빛이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기도를 탁 드리더니만 한 30초쯤 돼서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귓속에다 말했어요. 얘야, 기도가 그렇게 빨리 끝났니? 그랬으니까 예 목사님, 기도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그래 하고 하나님 대답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래 끝났어요. 아마 만든 얘기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드려지는 준비가 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2016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찾아오셔서 생명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큰 축복과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